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 다 불러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이 끝나고 이 기도가 끝나고 그가 침상에서 다리를 모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마지막 유언 기도, 마지막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딱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축복, 복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곳에 나와요. 복, 축복.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았다, 우리가 복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복하면 뭐 생각해요?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도 주렁주렁 뭐 많이 낳고 잘 되고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또 뭐 거기다가 또 남자는 명예지 권력이지 장관도 하고 막 이런 출세도 하고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또 복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에도 막 복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복순이 막 복님이 복자 막 칠복이 팔복이 막 삼복이 이 복,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좀 달라요. 성경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여러분, 저 이라크나 이란 쪽 중동 사람들에 가면 바라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사람도 생각나요? 무바라크 무슨 대통령. 이 바라크라고 하는 발음을 조금씩 변형해서 베레크라고도 하고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다 복에 관한 이름들이에요. 복에 관한 이름들. 성경에서 이 바라크라고 쓰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이 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요, 또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찬송한다, 이런 복. 정말 복 중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또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진 돈, 명예, 건강, 여러분 출세, 성공, 이 개념은 그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것은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 여러분, 이거 보너스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거지 이게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그 복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축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그들에게 오늘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3절부터 28절, 13절에서 28절까지는 몇 명의 아들이 나오냐면 8명의 아들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 12명. 그리고 이 12명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12부족의 조상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8절에 나오죠. 이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다,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참 의미가 깊어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이 12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를 몇 명을 불렀습니까? 12사도를 부르고
또 여러분 저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성의 문이 몇 개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12성문이 딱 나와요. 이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숫자가 12이에요. 12.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도요, 하나님이 그냥 비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기도할 때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제자를 삼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신실한 12명의 제자를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12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12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 2, 3 비전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같이 꾸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요, 지난번에는 4명의 아들이 먼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축복을 했고요. 오늘 이제 8명 골고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축복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원래 부인 레아와 라헬 뿐만 아니라 여종으로 함께 있었던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까지 한 사람도 편애하거나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이 12아들이 한 아버지 밑에서 형제고 하나인 것을 오늘 이 49장 말씀을 통해서 탁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축복들이 다양한 각 아들마다 특징 있게 그 아들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량대로 축복의 기도가 나와요.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 이 축복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먼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각 사람의, 각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분량대로. 그래서 각자 다양한 아들들의 특징과 은사를 이 야곱 아버지가 보고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일생 동안 살펴보고 세상을 떠나는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속에는요, 그들이 앞으로 받을 은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과 그 아들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까도 이 축복 기도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 아들들 하나하나가 받는 은혜, 받는 축복과 더불어 앞으로 펼쳐질 역사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분량대로 축복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묵상하는데 뭐가 떠올랐냐면요, 여러분 혹시 달란트 비유 아세요? 달란트 비유? 어느 주인이 먼 곳에 갈 때 자기 집에 종 3명을 불러다가 이 3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몇 달란트를 나눠줬죠? 종 3명에게 몇 달란트씩을 나눠줬어요. 첫 번째 많이 받은 사람 몇 달란트? 5달란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받았어요? 네? 2달란트예요? 3달란트예요? 몇 달란트요? 아, 여기 의견 달라. 아, 큰일 났네. 자, 2달란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3달란트. 손 내리고, 아, 나는 4달란트. 여러분, 큰일 났네. 우리 주기전 교회. 김순 권사님 몇 달란트죠? 네, 2달란트예요, 여러분. 3달란트 어디서 나온 거예요? 3달란트가 원래 내가 있었어요. 1달란트? 그래가지고 주인이 줘가지고 3달란트. 여러분 헷갈리지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주고 맨 마지막에 1달란트를 딱 줬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그냥 심어놓고 그냥 묻어놔서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거 가지고 장사도 하고 해서 다 배가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조금 받아가지고 자본금이 적으니까 장사를 못한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요, 여러분, 한국 돈으로 지금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억이 넘어요. 20억이. 한 달란트가. 근데 아이고 나는 조금 받았네 이래가지고 묻어둬요? 야, 요새 여러분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집에 계시는 분들이 다 대출 받아가지고 막 뭐 주식 사고 그런 거 한다며요. 여러분 20억치 주식을 사면 막 발음이 잘 안 나오네. 막 제가 그냥 이렇게 큰 돈을 내가 말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 여러분 막 큰 부자 될 거야 막 정말. 그런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분량대로 주인이 맡겨줬는데 게으르게 그걸 묻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책망받은 거예요. 책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그릇대로, 성품대로, 그들의 삶의 모습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스불론, 갓, 단, 아셀 지파 다 축복을 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게으른 종은 나중에 책망받고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축복, 그러므로 여러분 그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저렇게 은사가 많아. 저 집사님은 야, 믿음도 좋은데 겸손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음식 솜씨도 좋고 막 손재주도 좋고 나는 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신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 축복이 내게 있어요. 이 좋은 건 안 보고 꼭 남의 떡만 보고 저 떡이 맛있게 생겼네, 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주신 그 놀라운 축복 딱 예비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하시고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축복이 씨앗으로 심겨져서 여러분 안에서 막 감사하고 그 분량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 열매로 막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오냐. 요셉이 이 아들들 8명에게 축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 한 명이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 이 요셉의 축복이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분량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다른 지파들하고는요, 이거 분량으로 볼 때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 그만큼 중요하고 요셉을 그들의 머리와 같이 뛰어난 족속으로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냐?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왕성하게 번성하는지요. 이 막 영역이 훨씬 넓어지고 막 여러분 담을 넘어갈 정도로 왕성한 거예요. 그 푸른 가지들이. 번성의 복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많은 적군들이 그를 공격해온다, 그 다음에 활을 쏜다 할지라도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활이 힘이 있고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능력 있는 지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국력도 강하고요, 그 지파가 실력 있는 지파가 될 거라는 축복입니다.
그 밑에요 25절에 가니까 또 이런 축복이 나와요. 가운데부터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여러분 젖먹이는 여러분 출산의 복, 그리고 여러분 태의 복이 넘쳐난 그의 후손들이요 막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요셉에게 막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모함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가정, 여러분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과 견줄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을 딱 보면요, 성경의 축복에 관해서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묘사와 표현들이 신명기 28장에 가면 딱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나서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을 주느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요 어떤 축복들이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조금만. 28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저 같으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막 큰 소리로 아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야, 여러분 꾸어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예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은요 건조한 땅이에요.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이 땅에 저 밑에 지하수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축복이 요셉에게 막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젖먹이들을 먹이는 복, 태가 풍성하여 막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어느 집사님하고 교제하는데요, 야, 이 집사님이 막 고백하는 거예요. 야, 코로나 시대인데 어이구 저기 수입이 더 많아지셨네요. 누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요, 이삭이 가뭄의 때, 기근의 때,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그 지역 사람들보다 소출이 원주민들보다 몇 배가 많았더라? 100배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인생 가운데 이 차고 넘쳐나는 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기도하면서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셨어요. 이 복이 어디서 오는가? 이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고 그 팔이 왕성하고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그 다음에 그의 자녀 손들이 이렇게 잘 되는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에서 나와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24, 2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24,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누구로부터 온답니까?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야곱의 전능자, 그분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세상에 아무리 가서요, 세상의 복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 진정한 복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에는 진정한 복이 없어요. 아무리 천만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물질로만은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야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도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11조, 예를 들면 여러분 11조 다 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주님만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물질이 새나가는 걸 막아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10에 9를 가지고 살면 10에 10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육비나 이 어려운 때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업과 그 가족을, 건강을, 형편을 지켜주시면요, 넘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요, 물질이 허투루 나가는 걸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어디 가다가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이 교통이 정말, 나는 오토바이처럼 무서운 게 없어. 소리도 커. 좀 소리라도 좀 작으면 좋은데 막 불도 번쩍번쩍거리고 그리고 속도도 엄청 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천천히 걸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탁 치고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전동 퀵보드 있죠. 이거를 막 허가해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다 탈 수 있어. 이거 카카오톡으로 뭐 이렇게 띡 하면요, 그거 타고 가요. 학생들 이거 많이 하는데 이거 헬멧 안 써.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이게? 속도도 빨라요. 한 번 넘어지면 뭐 다 부러지는 거예요, 막.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 번만 그런 일이 자녀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생기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몇 날 며칠씩 입원해서 치료하다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 커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자녀도 건강하고 우리 가정도 살고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11조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소떼 양떼 다 지켜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걸 축복하면서 딱 알려준 거예요. 너의 복의 근원이 네가 두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니까 너 교만하지 마. 너한테 주는 땅이 두 곱절 준다고 너 교만하지 마. 그 땅에서 그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명심하고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요, 하늘의 복만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복만 받고 영적인 복만 받으라고 하지 않고 이 땅의 복도 받아 누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인격도 전인격적으로 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복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육적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거 기도해야 돼요. 네가 예수 안에서 다 잘 되라. 예수 안에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 딸이 되라고 막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복을 정말 사모하며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복이 없는 이 땅의 복만 있으면 진정한 축복이 아니지요. 또 이 땅에 복이 없더라도 하늘의 복만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삶 가운데도 건강 가운데도 차고 넘쳐나시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합니다. 나에게 분량대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믿고 살되, 여러분 그 믿음에는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가능성, 미래의 은혜, 이걸 나에게 약속으로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면, 그 믿는 믿음에는요 뭐까지 포함해야 되냐면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붙잡는 의지적인 이런 결단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한 발도 나가서 움직이고 실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데까지 가야 돼요. 대부분의 우리 많은 분들이 믿는다 그러면 어디까지만 믿냐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관념까지만 딱 믿지 움직이질 않아요. 실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딱 열어주셨으면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안 된다는 걸 걸어가야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달란트를 주셨으면 땅속에 지금 묻어두면 안 되고요. 그거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재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싹이 안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보지 않으면 그 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있는데, 도전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기도와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순종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떠오르고 기도에 감동이 있으면 믿고 행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울며 씨를 뿌려야 여러분 수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셨으면 그 일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오늘 이거 다영이가 와서 얼마나 목사님이 기쁜지 몰라. 하나님이 막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때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으면, 또 여러분 승진, 또 어떤 목표 주셨으면요 그거를 잘 세우고 철저하게 공부해요. 공부할 때 막 코피 한 사발 안 쏟아봤다면 공부했다고 하면 안 되지. 공부 좀 했다면 막 여러분 한 코피 좀 한번 쏟아질 때까지 공부 한번 해봐야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막 핑 돌고 막 그 정도. 코피 안 나면 좀 때려라도 한번.
근데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정말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도 다 하네요. 책을 읽는데 위편삼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대나무 쪼가리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 대나무를 구멍을 뚫어서 가죽끈으로 책을 딱 묶는 거예요. 근데 공자가 얼마나 책을 많이 넘겼던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대요.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책을 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책을 봤는지,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옛날 양반들 책 보면 책 딱 방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하고 보잖아요. 이 과골 삼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복숭아뼈 여기가요 3번 깨져서 없어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책을 여러분, 우리 공부합시다. 노력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 붙잡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1년 우리 교회에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성가대가 이제 좀 정식으로 출범했으면 좋겠고, 교사들이 넉넉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함으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방과 또 안내와 교회 청소하는 분들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있잖아요. 제가 오늘 딱 교회 와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불을 딱 켰는데 여기 막 이 화분을 이 꽃꽂이를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오셔서 아침에 하고 갔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저 잘 안 찍는데 막 사진 찍어서 보내려다가 내가 좀 쑥스러워서 안 보냈어요. 우리 민미래 집사님, 또 임미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시고, 이 달란트 아무나 없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분량대로 주신 그 축복, 섬기고 움직임으로 여러분 열매로 거두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꿈꿉시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여 그들이 복의 주인공 된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년 새해에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약속 가운데 이 축복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움직이셔서 내 것으로 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성경과 말씀 가운데 기록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 받아 누리고 순종하여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통 우리 사방에 둘러보면 낙심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오나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분량대로의 축복과 은사와 달란트 마음껏 드리고 쓰임받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